참 속상하고 힘든 시간들을 우리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지금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추석 명절인데 정부는 친지 방문도 하지 마라. 가급적이면 방문하지 마라. 그냥 성묘도 온라인으로 해라. 움직이지 말라고 하니까 친지 방문, 가족 방문 안 하는데요. 다 놀러 갑니다. 네. 지금 제주도는 30만 명 이상이 간다고 합니다. 네. 비행기표, 숙박시설 만실입니다. 못 구합니다, 지금. 강원도도 만실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을 참 어렵게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제일 힘든 것은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를 못 드린다는 겁니다. 이 비대면이 언제까지 이어질까? 정부가 이제 완화 방침을 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300석 이상 되는 예배실은 49명까지 예배 드려라. 그리고 300석이 안 되는 예배실은 20명씩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처럼 이렇게 예배실이 크고 또 다양하게 갖춰져 있는 교회는 그나마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교회는 사실 예배 드리기 대단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도 정부에서 좀 완화 지침을 내려서 저희가 10월 11일 주일부터는 현장 예배 드립니다. 현장 교회를 오시면 본당은 49명 들어가고요. 중예배실 285석이라 300석이 안 됩니다. 의자 2개 더 갖다 놓을까 좀 하다가 중예배실 20명, 그 다음에 학생부실 20명, 그리고 아동부실 20명, 그리고 카페, 유치부실, 식당에서 20명씩 드리는데 서로 다 대배실 와서 드리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근데 선착순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직분을 안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될 것 같아요. 항전 지금 무조건 내려가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될 것 같아서 먼저 오시면 49명에 들어오면 대배실 드리고 안 그러면 중예배실, 안 그러면 학생부실, 아동부실, 유치부실, 에베네셀, 그다음에 식당 이렇게 나눠서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시나요? 저희가 이렇게 실시간 생중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습니다.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갖춰 있지 않아서 이제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어떻게든지 교회 나와야지. 지금 권사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교회 나오고 싶다고 막 전화가 오는데 저희가 정부랑 싸울 수는 없고 또 그래서도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고심하다가 이거 전부 다 라인을 깔아야 되거든요. 전 모든 실에. 그래서 그 견적을 냈습니다. 상당히 나옵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유튜브 생방송 하는데도 대단한 금액이 들어갔고 조명도 바꿨는데 이걸 합친 금액의 2배가 더 들어가는 돈이 지금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걱정스러웠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모여서 그러지 말고 우리가 일부분을 감당한 다음에 좀 해달라고 하자. 저희가 일부분을 감당을 하고 나머지를 오늘 광고하려고 했는데 감사하게 이제 어느 권사님하고 통화하던 중에 권사님이 목사님 나머지 금액을 제가 다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지금 TV 보다 깜짝 놀라셨죠? 안 하셔도 됩니다. 다 그 한 권사님이 무명으로 나머지 부분을 전액으로 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견적이 다 끝난 것 같았는데 또 보니까 한 100만 원 정도 모자릅니다. 이게 자꾸 이게 뽑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당회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참 감사하게 지혜 아시죠? 우리 지혜가 지금 몇 명 있지요? 이제 김인규 장로님, 송경 권사님의 막내딸 지혜가 이직을 했습니다. 제빵사인데 이직을 했는데 첫 월급을 이직해서 140만 원 받았습니다. 여기가 되게 열악한가 봐요. 11조 내죠? 감사원금 내죠?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김은우 쌤 괜히 드렸네. 이 본당에 저 75인치 TV 한다고 100만 원을 헌금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정확하게 액수가 다 찬 겁니다. 정확하게. 너무 감사하고 그 권사님 절대 이름을 밝히지 마라 라고 얘기했던 그 권사님과 지혜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데 어떻게 바뀌느냐?
11일 날 오시면 압니다. 지금 말씀 안 드릴 거예요. 네, 10월 11일 날 오시면 교회가 각 예배실이 완전히 바뀌어 있을 겁니다. 아주 제일 좋은 화질로 볼 수 있게끔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터라고요? 오늘 실시간이 이렇게 좀 대화가 좀 안 되니까 10월 11일 주일부터 현장 예배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10월 11일부터는 교회로 다 오셔서 각 예배실마다 모여서 저희가 함께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주 추석입니다. 추석 뭐 너무 알죠? 가을의 저녁이다. 한가위는 어떤 뜻이에요? 가운데 가장 큰 날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보름달이 가장 크잖아요. 그리고 추석은 과거 우리나라가 먹고 살기 힘든 시절이니까 그래도 별을 추수해서 저녁에 식구들과 모여서 따뜻한 밥을 먹고 과일을 먹을 수 있는 그 기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명절을 꼭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과 함께 모여서 기쁨을 나누는 날입니다. 즐겁고 행복한 날입니다. 그런데 추석하면 기쁘고 행복한 것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19 때문에 더 힘든 상황도 있지만 이제 가정주부들한테 물어봤어요. 주부들한테 추석이 되면 가장 미운 사람이 누구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가정주부들, 결혼한 부인들이 추석날 가장 미운 사람이 누구냐면 남편이 가장 밉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미운 사람이 누구예요? 시부모. 세 번째가 동서. 네 번째가 시누이. 결혼해서 함께 죽는 날까지 동고동락해야 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존재로 변질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데요, 힘들게 하는 사람하고 같이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계시죠? 그냥 가야 돼요. 늘 힘들게 해요. 그러면 얼마나 그 삶이 답답하고 어렵겠습니까? 오늘 빌립보 교회가 꼭 그랬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이거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매 맞고 감옥에 갇히잖아요. 찬송과 옥문이 열리는 그런 기적 같은 상황이 생기지만 여기 회당이 없어서 복음을 전할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간 게 어디예요? 바울이 겁도 먹었지만 그 빌립보에 있는 강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자색 옷감을 만들어서 파는 오늘날 얘기하면 여사장님이죠. 여사장님 누가? 루디아가 그냥 바울이 거기 모인 여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 루디아가 그 말씀을 듣고 회심합니다. 늘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상하게 한 사람의 변화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여사장인 누디아가 회심했습니다. 근데 자기한테 이렇게 담대히 외쳤던 바울을 보니까 거할 데가 없어요.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누구예요? 남자가 아니고 여자입니다. 바로 루디아입니다. 그리고 이 루디아의 집이 어떤 교회 시작이요? 빌립보 교회 시작입니다. 자, 이렇게 대단한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들이, 모든 사람들이요, 바울이 로마의 마지막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 배반하고 배도시켰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을 위해서 끝까지 물질로 도왔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사람도 보냈습니다. 그런 교회였습니다. 야, 이 정도 교회 되면 교회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 웬일이요? 사도 바울이 간곡하게 부탁하지만 사실은 내용은 질책하는 내용입니다. 예. 왜? 그리스도인이 당시에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신분과 직업과 모임, 공동체에서 쫓겨날 수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
잡혀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끼리 모였음에도 다툼이 있다는 겁니다. 왜 다툼이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상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그들 삶의 존재가 완전히 변해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끼리 싸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 왜 이렇게 분쟁이 많을까라고 하는 것. 하나는 이거죠. 교회 사람들은 많은데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무늬만 그리스도인. 진짜가 아닌 가짜들이 많다는 겁니다. 또 더욱 그건 가짜니까. 예, 그거는 그렇다고 쳐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 존재의 변화를 깊이 깨달았는데 그게 과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까맣게. 내가 지금 은혜 받았는지, 내가 정말 십자가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는지 까맣게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다시 빌립보 교인들에게 회상시킵니다. 자, 1절 본문 주제절이죠.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어디에 서라고요? 주 안에 서라고요. 딴 데 서지 말라는 겁니다. 자, 지금 TV 모니터 앞에서 스마트폰 앞에서 혼자 계시던 주위에 식구들이 있던 한번 보세요. 주위를 돌아보면 정말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습니까? 내 기쁨인 사람이 옆에 있습니까? 아니면 왜 하필이면 내 옆에 저 인간이 앉아있나 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그렇게 훌륭한 빌립보 교회가 이게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근데 왜 분쟁이 일어났어요? 주 안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얘기합니다. 주 안에 서라. 왜? 오늘 낭입자님 찬양 들으셨죠? 앞으로도 언제까지 들을지 모릅니다. 예. 현장 예배가 돼도 중창단도 못 씁니다. 독창밖에 안 돼요 지금 허락은. 오늘 찬양의 제목이 뭐였죠? 다 까먹으셨죠? 주는 완전합니다. 사람은 완전 안 하거든요. 언제 좋았다 언제 싫을지 몰라요. 언제 기뻤다가 언제 화날지 몰라요.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다시 얘기해요. 나의 사랑하는 그리고 나의 기쁨인 너희들 다시 주 안에 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잘 알잖아요. 바다에서 가장 무서운 동물이죠. 알고 계시나요? 포유류입니다. 상어 아닙니다. 뭐요? 범고래입니다. 이게 3톤이 넘어가서 상어나 포유류를요 단번에 물어서 자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겁니다, 얘네들. 그런데 그 3톤이 넘어가는 이 고래들을요 어떻게 해요? 때려가지고 말을 듣게 한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니까 얘네들이 말을 들어요? 조련사의 말을? 칭찬하니까 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유명한 책, 예전 일이지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예. 이거 정말 맞습니다. 예. 인생을 살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어요. 두 종류의 사람이 반드시 있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거지만 두 종류의 사람 어떤 사람이냐? 그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전에 다 읽었으니까 꼭 뒤통수 치는 사람이 있고요. 꼭 칭찬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서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뒤통수 치기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칭찬 반응하는 사람이 있다 라고 얘기하는 고래 반응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예요? 처음에 앞에서 막 나이스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다 모아놨게 목록을 그래가지고 결정적일 때 다 쏟아붓는 겁니다. 이런 사람 대단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함께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면에 고래 반응 칭찬 반응은 뭐예요?
그냥 칭찬하는 거예요. 예. 사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나도 죄인이잖아요. 누가 누구를 손가락질하고 욕할 수 있겠습니까? 함께하는 그 사람,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면서 서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안아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뜩이나 지금 얼마나 우리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까? 예. 직장에서 나와야 하고요. 사업은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럴 때 우리가 서로를 만날 때 어떤 반응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 예.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요즘 다 맞벌이 하잖아요. 예. 요즘 맞벌이에서 남자들한테 아침에 밥 차려주는 여자는 거의 없습니다. 그거 요구했다면 큰일 납니다. 예. 그런데 그걸 요구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젊은 세대기 밥을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 밥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밥 차려온 걸 보고 남편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당신 웬일이야? 오늘 제정신이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기쁘겠습니까? 미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또 이렇게 재미난 예화들 입담들이 많으니까 보니까 장미꽃 한 송이를 사갔다는 거죠. 좀 많이 사갔으면 좋았는데 그랬더니 부인이 뭐하러 이런 걸 사왔느냐, 돈이 썩었냐 너는, 이랬다는 거죠. 예. 아니 아이가 100점을 받아왔어요. 그럼 막 칭찬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너 누구 거 컨닝했어? 이러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어떤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 주 추석입니다. 가시잖아요. 만나시잖아요. 네. 서로 만날 때, 자, 시댁을 갔습니다. 먼저 가니까 아직까지. 시댁을 가면 나를 기뻐할까요? 나를 서운하게 할까요? 정답은 집마다 다릅니다. 예, 사람마다 달라요. 예.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같은 식구잖아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오늘 본문 2절이 정답이죠. 2절. 2절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마음이 같으면요, 내 딸이라고 하면 서운해요, 안 해요? 그래도 서운하나요? 예. 내 딸이라고 하면, 내 아들이라고 하면 서운 안 해요. 남이니까 서운한 거예요. 남이니까. 같은 교회 안의 성도들인데 나라고 생각하면 서운해요, 안 서운해요? 안 서운해요. 뭘 해도. 뭔 실수를 해도 괜찮아요. 그냥 고맙고 감사할 뿐이에요.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같은 마음 품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예수님이 제자를 12명을 뽑았습니다. 3년을 동고동락했어요. 같은 마음이 되던가요?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날까지 딴 마음 품었어요. 다 도망가잖아요.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예수님을 왜 믿는 거죠? 당시에요, 사람들이 뭐 빵 주고 병 고쳐주고 또 한 자리 얻기 위해서 그 주변에 모인 거잖아요. 지금도 권력자 옆에 사람들이 왜 있어요? 뭐 나오니까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니까 다 흩어지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왜? 같은 마음이 아니거든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선함을 가지고 섬길 때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 드디어 39번 국지도가 착공식을 했습니다. 예, 저희는 정말 수건사업이에요. 이게 착공이 돼야 광석지구 되거든요. 드디어 착공식을 했어요. 그래서 헌물한 그 권사님하고 이렇게 얘기하던 중에, 권사님 드디어 착공이 됐습니다. 권사님, 목사님 내년에는 이렇게 계속 어려운데 내년에는 어떻게 하시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때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또 때마다 채워주셨다. 지금까지 걱정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남아있기만 하면 된다. 저도 안 갈 거니까 권사님도 꼭 남아 계시라 했더니, 목사님 저는 절대로 안 갑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같은 마음 되는 게 어렵습니다. 같은 마음 되는 게. 저는 늘 생각합니다. 믿음을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끝까지 갖는 게 중요한 거고,
믿음을 갖는 게 어렵나요? 끝까지 지키는 게 어렵나요? 그러니까 지키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우리의 삶의 종착점이 어디인가를 생각해 봐야 하는데, 자, 지금 루디아가 세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빌립보 교회는 상당한 영향력을 해요. 한국 교회도 지금 여자분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사실은. 네. 근데 이때 유오디게와 순두계 둘 다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교회 일을 하면서 다툼이 생긴 겁니다. 지난날 우리도 많이 했잖아요. 지금은 그런 거 없지만 이게 참 안타깝죠. 교회 일 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뜻대로 안 된다고 싸우잖아요. 싸워보세요. 이거는 교회 전체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권한다는 말이 뭐예요? 책망하는 겁니다, 지금. 너희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나 보세요. 유일한 구원의 기관인 교회가 다툼이 시작되면 교회를 떠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잖아요. 그럼 구원이 임해야 안 임해요? 안 임하는 거죠. 자, 추석인데 명절날 가족들이 모였어요. 싸워보세요. 그 분위기 어떡할 거예요? 수습 안 됩니다. 그걸 또 자녀들이 보잖아요. 그게 옳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나와 다르면 틀리다는 거잖아요. 이거 빨리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를 수 있지요. 틀릴 수 있지요. 근데 그건 인정해야죠. 근데 아니라잖아요. 적이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한 마음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3절.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바울이 뭐라 그래요? 지금 이 두 여인한테 너희 나와 멍에를 같이 맺잖아. 멍이 아시죠? 소나 말이나 어떻게 해요? 뚫어가지고요 멍에를 씌운다고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생사를 찍고 거기다 멍에를 씌우는 거예요. 왜? 같은 짐을 지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재의 변화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체험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사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나타내는 복음에 참여한 사람이라면 그 무엇보다 교회가 우선이어야 되는 거죠. 믿음이 우선이어야 되는, 신앙생활이 우선이어야 되는 거죠. 우선순위에서 저 밑이 아니라 제일 먼저라고 하는 거죠. 함께 교회를 이끌어갈 때 그 짐이 왜 안 무겁겠습니까? 때로는 힘에 벅찰 수 있어요. 그러나 멍에를 함께 메고 가는 거죠. 이게 멍에 못 빼요. 그런데 그 멍에를 왜 씌웠어요? 3절 하반절에 오면 그 이름들이 어디에 있어요? 생명책에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생명책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니까요. 자, 하나님의 생명책에 있는 이름보다 더 귀한 이름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중국 사람을 배운 건지 중국이 우리를 배운 건지 모르지만 전 세계 관광지 가면요 서로 이름 쓰기 경쟁합니다. 지금 다 훼손시키잖아요. 예. 제가 지난주에 지금 뉴욕에 있는 목사님과 이렇게 통화를 하게 됐어요. 예. 근데 지금 막 다 막아놨잖아요. 재미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올라갈 땐 다 올라간대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올라갔는데 102층입니다. 엘리베이터를 2번 타고 이제 올라간답니다. 근데 자기가 갔는데 거기 뭐라고 적혀 있느냐?
김봉남, 이보라 왔다감. 예. 이렇게 돼. 근데 그 위에 김정길, 송현순 더 먼저 왔다감 이렇게 써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거기 왔다가면 뭐 할 거고 더 먼저 왔다가면 뭐 할 거예요? 예? 거기 왔다가면 뭐 누가 상 주나요? 누가 뭐 대단하게 여겨요? 근데 자꾸 우리가 비교하려고 하는 게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비교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을 보세요. 누구랑 비교하나요? 안 비교해요. 근데 사탄은 꼭 비교하게 만들잖아요. 심지어 사탄은요 인간과 하나님조차도 비교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요 12제자를 뽑을 때 만약에 세상적인 기준과 잣대로 보면 12제자를 그렇게 뽑으시면 돼요? 안 돼요? 비교했다면 죄송한데 그 사람들 뽑으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배움이 있어요, 무슨 능력이 있어요, 아니면 권세가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뽑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요 그 악한 자들이 뭐라 했어요? 야 네가 남은 구원시키면서 너는 구원을 못 시키냐? 내려와 봐라. 세상은 늘 비교하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비교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또 그 사랑하심을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 달려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뭐 세상 기준대로 뭐 배움이 어때, 뭐 직업이 어때, 뭐 연봉이 얼마야, 어느 집에 살고 있어, 뭐 자산이 얼마야, 그런 거 비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을 원하시는데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멍에를 맺다니까요. 같이 짊어지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같이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예요? 정말 유명한 말씀. 빌립보 4장 4절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기뻐하려는 거예요. 멍에를 짊어지고 가요. 너무 힘들어요. 세상 사람처럼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다 보면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니까 주 안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이렇게 설교는 저도 24시간 365일 매일 기쁠까요? 죄송한데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그런데 좀 살아보니까 느끼는 건 이거예요. 아, 좋은 성격의 사람이 기쁨이 안 와요. 좋은 성품의 사람이 기쁨이 안 와요.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나쁜 성격과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은 늘 우울해요. 늘 짜증스러워요. 살짝 건들기만 해도 막 확 올라와서 다 잃어버릴 것 같아요. 예. 근데 좋은 성품의 사람은요 늘 기쁨이 있어요. 그 사람과 작은 대화만 주고받더라도 그냥 마음에 평안이 오고 그냥 감동과 감격이 옵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지배당하진 않습니다. 잠깐 치우칠 수는 있지만 완벽하게 지배당하진 않습니다. 이길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그는 그의 온 삶을 다 내려놓지요. 그 지금 감옥에 있는 거잖아요. 옥중서신이잖아요. 그런데도 야, 너희 그러지 말고 주 안에 서고 기뻐해야 돼. 절대로 분쟁하면 안 돼. 하나님 십자가의 군병인데 너희의 모습을 보고 안 믿는 사람이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 그 십자가의 사랑의 정신인데 문제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가게 되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시키는 자가 있다면 무섭게 말씀하셔요.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지우는 게 낫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안 싸우기만 해도 기쁘고요. 또 더하나 내가 좋은 성품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좋은 성품의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을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 사람과 짧은 전화를 하더라도 정말 행복합니다. 예. 그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이 성품을 결정짓는, 그리고 이 기쁨을 결정짓는 것이 어디에서 오느냐? 나로 말미암지 않습니다. 돈 벌었어요. 어디 합격했어요. 잠깐은 그럴 수 있지만 아닙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하박국 3장 17절 18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간합 교회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근데 이게 하루 아침에 딱 생기는 게 아니에요. 유전이야 나는 항상 좋아.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오늘 보면 너무 길어서 세탁을 했지만, 자,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바울조차도 어떻게 했다고요? 배웠다는 겁니다. 배움이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 간합교회를 만들어가느냐, 새로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을 보고 배우느냐, 이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5절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관용이 뭐예요?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것이 참 어렵잖아요. 이게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되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함께 가야 할 사람이 함께 가야 하는데 그 가야 할 길에 내가 걸림돌이 된다. 그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48살인데 20년 차 된 전업주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분은 전업주부예요. 직장 다니다 결혼해서 아이 낳은 것 때문에 직장을 포기했어요. 대개편이었는데. 근데 그 집안의 둘째 며느리예요. 근데 큰 며느리는 의사야 또. 그러니까 큰 며느리는 명절 때나 이럴 때면 오지도 않아. 늘 바쁘다고 핑계대고. 예. 그리고 큰 동서는 와가지고 아침만 먹고 일어납니다. 그래도 아무 말도 안 해, 시댁에서. 그런데 둘째 며느리는 하루 종일 전날 가서 전 부치고 음식하고 다 이러고 그날도 다 청소까지 다 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도 참 착해서 시부모님한테는 대들지 못하고 시어머니한테는 남편한테 그랬대요. 아니, 시댁 형님 너무하는 거 아니야. 남편에게 푸념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랬더니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 뭘 그거 갖고 화를 내. 당신 가정주부 아니야, 가정주부. 응? 그렇게 얘기하려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가정주부의 주점 한 뼘 뭐야? 가정부야. 아유, 남편들이 매를 벌지요. 네. 정말 말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물론 이런 상처를 꼭 아내만 받는다고 얘기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요. 남편들도 당한 아픔이 있겠지요만은 아직도 가부장적인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야지. 알게 해야죠.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 식구 누가 챙겨야 돼요? 내가 챙기는 거예요. 예? 남이 막 뭐라 그래도 저는 아니에요. 아니, 우리 교회는 누가 챙겨? 우리가 챙겨야 되는 거죠. 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직원들 누가 챙겨? 우리가 챙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꾸 폄하하는 말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유행어 아니에요. 누구 아빠가 아니어서 미안하다. 누구 엄마가 아니어서 미안하다. 이거 다 잘못된 건 아닙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비교하지 마세요. 넌 왜 그 모양이냐?
넌 왜 그것도 못하니? 그렇게 얘기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부모님이 뭐 텔레비에 나오는 그런 뭐 어마어마한 걸 물려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위해서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온 삶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는 분이 부모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 존경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도들 서로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달란트가 달라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다 다른 거예요. 그럼 맡겨주신 대로 그냥 충성하는 겁니다. 예.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 비교하지 마세요. 왜 부흥이 안 돼? 왜 이래? 그거 정말 잘못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추석을 맞이하고 보내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권하기 이전에 한 마음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한 멍에를 맨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서야 돼요? 주 안에 서야 됩니다. 그래야 기뻐할 수 있고요. 그래야 모든 관용을 사람에게 그래 교회 다니지? 달러 전 좀 조금 더 붙이면 어때요? 좀 늦게 가면 어때요? 일 다 하고 늦게 가라는 거예요 지금? 일 뭐 안 하고 늦게 가라는 게 아니라 좀 더 하면 어때요? 그거 하루 이틀 한다고 죽는 것도 아닌데. 그때 누가 알아줘야 돼요? 함께하는 가족들은 알아줘야죠. 수고하고 애쓴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선함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가 서야 할 것이 어디냐? 바로 교회인데요. 그 교회 안에서도 반드시 주 안에 서야 됩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또 내 뜻과 다르다고, 어떠한 잘못된 것을 표현해도 안 되고 상처 줘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특별히 명절입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 또 친인척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관용을 알게 하여서 정말로 믿음의 아름다운 덕을 쌓아가는 귀한 추석을 보내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